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말에 있는지 아니면 진실에 있는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성전 안뜰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말씀하신다면 신성모독으로 정죄하며 또한 하늘로부터 온 증거를 보이라고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아무런 권위도 없는 사람으로 단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먼저 한 질문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 질문에 대답한다면 예수님도 자기의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말해주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물었습니다.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난 것인지 물으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그들의 본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주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그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들은 요한의 제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환경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요한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그 지도자들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뉘우치고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면 요한의 증거를 가지고 주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도 주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주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에게 말해줘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합당하게 응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도전하는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자 큰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생각해보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느냐고 주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포도원에 가겠다고 말하고는 가지 않은 불순종한 큰아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가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세리와 창녀들이 그들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어떤 지위와 권위를 가졌느냐로 자신의 영성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외모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지 말과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크게 오해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시고 판단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여도 하나님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한 알지 못하는 것이 없기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였습니까? 나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분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